건강하게 살던 사람에게, 많은 부를 가진 사람에게, 남부럽지 않게 살던 사람에게 갑자기 시한부 선고가 내려졌다면 그 사람은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덤덤한 마음으로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충격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통보를 갑자기 받았기 때문에 충격이 더욱 클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생명의 귀중함을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한부 선고는 병든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좀 울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다 때가 되면 죽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은 갑자기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죽음은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입니다. 누구보다도 생명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의 진시 황제였습니다. 진시 황제는 이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 명예와 쾌락과 세상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자신이 죽으면 다 끝나버린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노력하다가 불로초라는 것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전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풀인 불로초를 찾으러 신하들 3,000명을 이리저리 보냈는데 우리나라의 제주도, 경남 남해 거제까지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없는 것을 찾다가 결국 추운 중독으로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진시 황제처럼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시 황제처럼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가슴 아프게도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잉태하는 순간부터 정해진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죽기가 그렇게 싫은데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는 슬픔이 있습니다. 왜 이 땅에는 생명과 죽음이 공존하는 것일까요? 사람은 죽음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죽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죽음의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의 시작과 죽음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인간은 다른 창조물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불어 넣으신 생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죽음을 듣지 못하고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 책임의 화살은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을 듣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선악과를 따 먹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 먹는 행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곧 죽음을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죽음의 시작은 병 때문도 아니고, 죽음의 시작은 기한이 차서도 아니고, 죽음의 시작은 사고에 의해서도 아니고, 죽음의 시작은 거짓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마귀의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인류의 죽음을 불러들였습니다. 이렇게 죽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은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조의 형식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실제가 되었다. 그리고 목적대로 말씀이 실제가 되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창조의 형식이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 9절에서부터 10절을 통해 알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실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창조의 역사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실제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 역시 먹으면 죽음이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창조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것이라는 사실도 몰라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하나님은 결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을 어리석은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말을 따라 사탄이 말한 대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죽음은 거짓에 속은 결과로 찾아온 역사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길을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곳이 그들의 거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거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행위를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사람은 길이 없어서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아닌 거짓을 선택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다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모든 역사 속에서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게 함으로 길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예수 믿어봤자 좋은 일은커녕 피곤하게만 하더라, 안 좋은 일만 더 많이 생기더라, 열심히 돈 벌어서 갖다 바치는 곳이 교회더라 하는 말들을 사람들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고
그 옮긴 말을 듣게 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그 소리를 듣기에 교회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굳게 닫아 버립니다. 마음을 닫게 되어지면 거짓의 역사가 승리한 것입니다. 마음을 닫게 해서 길을 잃어버려 진리의 예수님과 거리를 두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거리를 두어야 길을 잃음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맹수에게 먹잇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거처로 인도하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거처를 잃은 자는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많고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거처인 안식처를 잃으면 부모와 집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려움에 빠져 우는 아이와 똑같습니다. 길을 잃고 거짓에 의해 거처를 찾지 못해 죽음이라는 맹수에 둘러싸인 우리에게 주님은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 14장 6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에고에이미해 호도스 카이해 아레테이아 카이해 조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유일한 길이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진리다 하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으로 내가 생명이다 하는 이 말씀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길과 진리와 같이 생명이라고 하는 라이프 앞에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생명이다 하고 번역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생명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예컨대 나는 길을 발견했다라고 할 수는 있어도 내가 곧 길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진리를 발견했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내가 유일한 진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생명을 얻었다라고 할 수는 있어도 내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자격과 능력을 가진 분은 오직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시며 하늘과 땅의 연결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사람에게 길을 잃게 하고 거짓으로 목적지를 찾지 못하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자신의 놀이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귀는 쌤통이라고 깔깔대며 웃으면서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올무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내가 길이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진리다, 내가 유일하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은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다윗이 장차 오실 구원자를 이렇게 시편 36편 9절에 묘사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라고 말입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다 읽어보셨죠?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시니까 앞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타라고 하는 동사는 있는데 죽었더라 하는 동사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마태는 죽었더라 하는 문구를 빼놓고 낳았다고만 기록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생명의 구원자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 뜻을 성취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혼돈에 빠져 길을 잃은 자들처럼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어찌하여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더군다나 하나님과 나를 믿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이 예수님을 바라고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이고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는 자체가 모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내가 죽는 일이지만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된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너희를 진실로 사랑한 결과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거짓이 없는 진리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지만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 너희를 아버지께로 인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 태양이 두 개라면 지구는 매우 뜨거워 사람이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두 분이라면 정체성에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보다 둘이라서 복잡하고 불편한 내용이 더 많습니다. 1 더하기 1은 2이지 1.999라든지 2.0001이라고 하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진정한 구원, 진정한 자유도 하나뿐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 학문의 대상, 지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논쟁의 대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2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실 때 생명과 관련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입니다. 어느 바닷가에서 한 교회가 여름 수련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조개 껍질 하나씩 주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교인들은 영문도 모르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조개 껍질을 주워왔습니다. 목사님이
조개 껍질이 생긴 이유를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자기 생각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갖가지 대답을 다 들은 후에 목사님은 웃으며 말하기를, 조개 껍질이 생긴 이유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으니 조개 껍질은 분리될 수밖에 없고 여기저기 흩어져 쓸모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로 껍데기 인생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껍데기 인생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입니다. 살아도 재미가 없고 먹어도 기쁨이 금방 사라지고 있어도 공허하고 누려도 그 삶이 권태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삶 속에 진정한 생명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생명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거짓에 속아 생명을 외면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를 잘 아실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는 말은 생명을 팔아 넘겼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팔아 넘긴 유다에게 요한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유혹해 생명을 빼앗은 마귀는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팔아 넘긴 유다의 결론은 죽음이었습니다.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유다가 거짓에 속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긴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생각으로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내 구원자가 되냐고, 예수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무슨 구원이냐고, 나같이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하면 누가 천국에 가겠냐는 생각입니다. 진리가 떠나면 총명은 어두워지고 진리가 떠나면 무지함과 마음의 흐트러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진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고 진리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거룩하게 되거나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길이나 간다고 생명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길을 가야 생명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길을 가야 생명에 이르는 은총을 입게 됩니다. 성경은 죽음만을 언급하지 않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방법을 이렇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시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원인이 거짓에 속아 말씀에서 벗어난 것임을 알았다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담에게 하신 말씀대로 된 것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죽음의 원인은 병들어서 사고가 나서 나이를 먹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거짓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짓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죽음의 시작임을 깨달은 자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생명을 얻게 하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것은 진리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보이신 행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그들을 향하사 무엇을 내쉬며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그를 살아나게 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주도에서 태어나 제주 아라중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애리조나에 있는 미션 스쿨에 재학 중에 있었던 김유나 양이 있었습니다. 김 양은 2016년 1월 21일 오전 이종 사촌이 운전하던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여 가던 중에 과속하는 상대방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여서 사고가 납니다. 사고 당시 앞좌석에 있는 운전을 하던 이종 사촌과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들은 에어백이 탁 터지는 바람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뒷좌석에 있던 김 양은 뇌출혈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뇌출혈 상태가 심하여 미국 현지 병원의 의료진에 의해서 뇌사 판정을 받고 이 소식을 한국에 있는 김 양의 부모가 듣고 충격을 받아 이러한 결정을 합니다. 장기를 기증하기로 말입니다. 딸이 평소에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미로 살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김 양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쓴 일기에 의하면 독실한 신자로 하나님의 도우미가 되는 것이 이렇게 신기한 줄 몰랐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도우미가 되면 천사처럼 날개를 달고 하늘로 올라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낼 것이다. 이렇게 적은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딸이 뇌사 상태라는 소식을 듣고 미국에 달려와 딸의 상태를 보자 크게 오열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 대신 누워있으면 좋으련만 그럴 수 없으니 그나마 딸의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면 그 사람이 숨을 쉬겠지. 그래도 딸 유나가 숨을 쉬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놓인다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나의 딸 유나를 하늘나라로 보내야 할 시간이 다가왔구나. 유나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애끓는 심정으로 마지막 딸을 보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김 양은 심장과 폐와 간과 췌장, 안구,
조혈, 모세포, 신장, 피부 일부, 혈관 일부, 뼈 일부, 신경 일부 등을 기증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장기가 기증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병의 상태에 따라 우선순위로 장기를 이식받게 됩니다. 심장 등 주요 장기는 7명에게, 피부는 20명에게, 그래서 모두 27명에게 그 아이의 역사가 기증되었습니다. 김양의 신장은 어린이들에게 기증되었고,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김양의 기증을 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랑을 기증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기증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십자가에서 다 기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죽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자신도 인간을 위해 죽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안 시편 기자는 시편 56편 13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았던 진시 황제는 없는 것을 찾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할지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 그것이 있음을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진시 황제는 죽음을 이기고 싶었지만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이슬처럼 사라졌습니다. 우리도 진시 황제처럼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생명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의문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 죽지 않는가? 다 죽는 우리에게 생명이 무슨 의미란 말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생명은 단순히 호흡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길은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한 길은 하나님의 나라로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다른 한 길은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이라고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진시 황제처럼 없는 것을 찾지 말고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찾지 못한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곳은 살아있는 곳 생화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입니다. 허연경 씨라고 하는 분이 생명이 있기에 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그 글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이며 아름다운 것인가. 그 속에 생명이 있기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기에 지금의 헐벗고 빛바랜 모습이 결코 초라하지 않다. 나 비록 지금 연약하고 병든 몸이지만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결코
낭망하지 않는다라는 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있기에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으로 초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유일한 생명이다 라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일한 생명이신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다 우리에게 기증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얻은 자인 우리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